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지난주 말씀하고 같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중점으로 드린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한 삶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실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배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는 장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4장 20절에서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니까 그러자 21절에 예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는 장소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지식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인식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유대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대표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신 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 이상을 넘어가지도 않으셨고 거기서 약속한 것 이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영과 진리에 관한 많은 설교를 성도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 의식의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사 의식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지금 올 것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새로운 의식의 시대였어요. 제사 의식은 속죄의 의미를 선행하는 것입니다. 속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속죄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제사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사가 필요했었으나 예수께서는 이제 그런 제사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으니 더 이상은 제사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으로 율법의 온갖 의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동안 예배를 제정된 장소에서 제정된 절차와 의식을 통한 제사로 둔갑시켰습니다. 아직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행하면서 제사가 아니라 이거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 나타난 행위들의 철저히 재래 의식에 속해 있었어요. 여기에 청자가 동의하든 하지 않든 1시간 동안 이어지는 긴 설교,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간략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형식적으로 설교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의 설교 시간이 길다 또는 짧다라고 논박되고 싸움도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설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2시간 동안 설교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는 인생의 삶을 지도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는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켜주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설교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적 강의도 아니에요. 설교는 지적으로 사람의 지식 구조에 비추어 다르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일하시는 재료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재료라는 것은 설교가 여러분의 지성에 심겨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고, 이 씨앗들이 여러분의 지성에 심겨지면 여러분은 그 씨앗대로 의식을 갖게 되고, 여러분이 말씀의 씨앗에 의해 의식을 가지면 그 의식이 타락된 지식으로 의식하며 살던 여러분 자신을 증오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씀으로 인한 의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구분된 의식, 그 의식을 생성하는 말씀, 곧 씨앗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겁니다. 씨앗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격정의 반응을 나타내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즉, 반감과 동의가 바로 이 의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의식을 가지면 강한 동의로 감정이 격해지는 경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되고, 반감은 왜곡된 지식에 의한 의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동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반감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그러나 설교자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의식에서 비롯된 지식을 선포할 때, 만약에 설교자가 사람의 본성의 지식으로 의식된 지식을 선포한다면 거듭난 연약한 영혼은 왜곡되고 혼동된 지식으로 인한 한동안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지식이라든가 경험, 세상 지식을 설교하게 되면은 거듭난 영혼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혼란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식은 여러분을 회개의 의식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는 영안으로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강의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선생이어도 안 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교자 입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로 비유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설교,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설교를 듣는 것은 행운 중의 행운입니다. 또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고 택함을 받은 성도가 없다면은 이 말이 참 재미세요. 중요해요. 교회 안에 택함을 받은 성도가 없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설교를 만나면은 그 설교를 듣고 반복적으로 들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흠뻑 빠져 있기를 바라고 그때 그 말씀으로 의식하고 생각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가지도록 말씀을 영혼의 지성에 옮겨 놓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권장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있는 곳에 선포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배당이 있고 설교자도 있으나 택함을 받은 성도와 설교자가 없다는 많은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사실에 의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들의 말함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맞는 말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기는 사람들이 교회가 작아지고 사람도 많이 안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맞는 말이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택함 받은 성도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택함 받은 성도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서는 어떤 말씀이 쏟아질까요? 인간의 지식이 쏟아지는 겁니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말씀은 택한 백성이 있는 곳에서 선포되어집니다. 한 영혼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그 한 영혼으로 인해서 교회는 유지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성도는 많은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없으면 그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없으니까. 십자가 종탑이 우뚝 솟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없으면 그 교회에서는 주일이나 혹은 공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요? 당연히 사람의 말이 선포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들으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오거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옆에 두고 예배에 참석하면은 그 택한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른다면은 전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내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의식을 일으키고 그 의식으로 여러분은 행동합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위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이 큰 구원을 여러분만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 과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이 지옥을 향하여 줄다름치고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식돼야 돼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지금 움직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의식이 이런 마음으로 채워져서 이웃을 향한 강렬한 사랑이 마음에 솟구쳐져야 합니다. 이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또 한 번 큰 은혜의 비에 젖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택함을 받은 성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오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을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자 덩달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때의 정도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은 또 다른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웃이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더 큰 은혜의 감동을 누리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열었지만 전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감동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누리는 기쁨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소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는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을 자세를 살펴보십시오. 제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세에서 여러분만 아는 스탠스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인 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이고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축복에 관한 설명을 하셨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할 때 어떻게 말할지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두 번째는 은혜를 언급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거였어요. 그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고 기쁨이고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평강을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과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들었는데도 돌아가면은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겠죠. 뭐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평강의 가치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사라져버린 건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말씀의 의식을 잠시 접어두고 세상 지식의 의식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식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는 말씀을 들리십니까? 세상의 전쟁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위기와 재앙의 소리가 몰려와도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우리의 발걸음, 내일의 삶, 우리에게 있는 삶의 굴곡과 위기와 어려움을 미리 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편의 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궁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당연히 평강받게 돼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나는 너희가 평강 누리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내 말대로 살아. 말씀을 듣고 또 들어. 일주일 내내 들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식만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들으라 그랬어요. 3번 이상 들으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고 약속드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신명기 말씀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천정에다가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며 그리고 이마에도 기록하며 등 사람들의 눈에 띄고 관심이 될 만한 곳, 사람이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말씀이 기억돼요? 늘 읽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읽었는데 오래가면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선택을 내가 하는 겁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축복된 일이었구나. 너희가 듣는 말씀 속에
너희가 위기를 벗어나는 메시지가 들어있으며 너희가 고난과 고통 속에 빠졌을 때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며 너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 너희가 듣는 말씀 속에 있을 것이며 너희의 발에 등불이 되고 너희가 어디로 나갈 방향을 지시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항상 듣는 말씀 속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영혼과 골소를 쪼개기까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의미한 것에 시간을 버리지 말고 유명하고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SNS가 있어가지고 유튜브 방송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잘 선택해서 고르면은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 다른 거 듣지 말고 그거 계속 들으시라고요. 여러분이 영혼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의식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항상 하나님을 주과 관계된 생각을 하도록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설교는 준비되어 있어요. 설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만 가까이 가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집스럽고 완강한 마음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시간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축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비침을 받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면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시는 체험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더니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을 이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먹구름에 뒤덮인 인생이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장막이 벗겨지고 암울한 미래가 희망이 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 희망의 한낱 꿈으로 스쳐 지나가는 번뜩이는 감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의식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짓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성에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가장 적절한 희망을 창조해 내실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에 있는 지식을 총동원했더니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길을 주실 수 없을 때 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적절한 지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연히 들었더니 여러분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SNS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설교되는 이 설교가 항상 좋은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여러분에게 주의해야 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인간 중심의 설교를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야곱과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에 관하여 설교를 하면서 야곱의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쓰라린 아픔과 그의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설교는 하나님의 목적과 아무런 관계없는 설교예요. 인간을 강조하는 설교라는 말이에요. 인간 중심의 설교를 듣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설교를 하시면 그냥 덮어버려요.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들으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야곱이냐 욥의 인내와 결심 그리고 열정적인 신앙의 자세 등 고난 중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신앙 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는데 어떻게 야곱과 욥을 통해서 그를 성취해 가시는가,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남아있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을 세상에서 따로 구별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에서에게서부터 분리해 나가도록 만드시던 하나님이 나중에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게 하시다가 그곳에서 라반과 헤어져 세상에서 헤어져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젖과 꿀이 흐르는 따랑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세상 문화 속에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문화와 동요되고 어울려 사는 것을 결코 허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제 다시 처음 자기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땅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영국의 스코틀랜드나 스위스 제네바도 아닙니다. 그 땅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문화를 가질 땅입니다. 구별된 문화를 가질 땅. 어디든지 세상 문화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하나님의 지식으로 세워진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야복강에 홀로 나루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가족을 다 배에 태워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는 자신이 홀로 남았습니다. 세상에 남은 거예요. 자녀들은 다 보내놓고. 왜 그러는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경계선이기 때문에 형 에서가 400인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다는, 지금 그를 맞으러 온다는 말을 듣고 에서가 자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저기 야복강 나루터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죽든지 말든지 형이 죽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형 것입니다. 형이 가져가십시오 하고 다 주고 이제는 호련단신 홀로 남은 거예요. 야복강에서. 그래서 그는 새로운 시작을 아마 계획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야곱은 지금 자기 욕심에 지금 잔뜩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까? 어떻게 다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낼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관심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전부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 다음으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었고 그 나라는 자신이 임재하는 그 시공간에 펼쳐진 왕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상 권력자들의 눈에 비친 주님은 평민보다 낮고 보잘것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셨으나 그러나 그분은 왕 위의 왕이셨습니다. 먼저 세상은 동방박사 세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 세 사람으로 경배로 인하여 세상의 권력자이신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즉시 군대를 몰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세상에 눈을 뜨지 못한 자아의식이 없는 어린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세상 권력자가 어린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야 하는 일이 정당합니까?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의식이 없으며 또 생각할 수 없으며 창각강을 휘두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죽여야 하는 일이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세상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놀란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핏덩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상대로 칼을 휘둘러야 할 만큼 오신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오신 왕은 왜곡된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은 그 지혜는 세상에 뛰어난 지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오히려 오신 왕은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지혜자들과 소통되지 않았습니다. 오신 왕은 세상 사람들의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시는 것을 보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아니 어떤 세상의 왕이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짐을 담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신 왕은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고 사람의 삶에서 허우적거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쓰러져가는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헤매고 있으나 그분은 모든 사람이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를 아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오신 왕이 무슨 일을 하셨고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뒤에 고난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있어야 하는지 이 설교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신 왕은 죽음을 이기셨고 사람들이 메고 있는 죽음의 사슬을 풀어 헤쳐버리셨으며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식에서 새로운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새 나라가 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이었어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한 관리가 자기 딸이 방금 죽자 예수께 다가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오신 왕은 그의 애원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고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죽은 지 사흘 되어 무덤 속에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를 불러내 걷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신 왕이 능력자로서 능력을 행한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왕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며 소경이 눈을 뜨고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등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나타났습니다. 친히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시공간과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자연이 왕에게 순종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왕이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어느 왕이 자연을 명령하여 순종하게 하셨습니까? 어느 왕이 하늘더러 발판이 되라 하셨습니까? 어느 왕이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아 고통을 물러가라 하셨습니까? 어느 왕이 새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까? 새 나라. 하나님께서는 새 나라를 세우셨으나 사람들은 옛 나라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심지어 왜곡된 교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한 세상과 혼합된 짬뽕 나라를 만들어서 심지어 오신 왕이 계시도록 한 것처럼 속이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자기들의 종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에 오신 왕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따로 불러내어 세우시려고 여러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남겨주셨던 복음을 통해 일으킴을 받은 사역자들의 지성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생명을 던져서 교회를 개혁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동안 오신 왕을 중심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진보된 세상 문화에 치여 급기야는 다시 또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언한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세상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 씨앗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왕이 원하시는 그 나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구별된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나라. 왕은 그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왕의 나라에서 소통 안 되는 폐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습은 항상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을 왜곡하고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의식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지성 속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내시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세상의 지식으로 왜곡되게 이해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들. 얼마나 크게 왜곡시켜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죽음에 빠져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도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의식을 바꾸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인내하셨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어진 존재 중에서 가장 특이한 존재였어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은 시작이 있으나 끝이 없는 존재였어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역사하시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욥이 축복받는 이 모습을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단이 욥이 축복을 하도 받고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능력이 그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제소합니다. 하나님, 욥은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것인데 왜 당신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내 말이 그에게 통하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은 사탄의 영향력이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정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에도 두고 눈에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좋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듣고 있는다면은 사단이 그럴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왜 내 말이 통하지 않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비상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자녀가 잘 될 것이며 내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유튜브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세상 얘기 그만 들으세요.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옥 가는 길이 지름길이죠. 그게 자꾸 여러분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아까 약속하신 대로 정직한 사람은 왜 고난을 받는가? 이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정직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으니 사단이 타락한 모든 사람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이 자기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까? 욥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고난 받는 정직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고난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사단이 자기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제소할 때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단이 자기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제소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제가 제소를 해온다는 말이에요. 제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재판을 걸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내 건데 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소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사단에게 맡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력이 그에게 미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악창이 나도록 했는데 넘어뜨렸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넘어뜨려요. 말씀 중심에 사는 사람은 사단이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삶에서 고난이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11절 2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삶에서 하와와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고 말았어요. 세 번째, 인간이 피조물이며 절대 의존적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말하는 것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한 다음에 뭘 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고난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사단의 소유권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삶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밖에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해당되잖아요. 말씀에 왜곡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고난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또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깝다. 사단은 모든 면에서 잘못 알고 있고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권리를 침해한다고 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잘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다고?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지 재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가득 채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듣고 왜곡된 타락의 지식의 의식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 지성 속에서 세상의 의식이 생겨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식이 계속 생겨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에서 능히 빨리 이겨나갈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고난 속에 헤매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생각을 일주일만 가져보십시오. 고난이 무엇인가를 금방 이해될 것이고 여러분 그 고난에서 머지않아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의 빛 아래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정말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자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